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종교개혁 성지순례와 비엔나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 91개 투표소에서 표가 부족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 부정선거와 선거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한국을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득한 공산주의와 중국을 따라가는 종중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수지 기쁨의 교우들은 깨어있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의 5가지 외침 5대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하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과 사도 바울의 흔적, 이런 2000년 전의 이야기도 우리가 가서 직접 보면 큰 도전이 되지만 종교개혁 성지순례는 불과 500년 전에 아주 가까운 우리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120명으로 시작한 그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AD 63년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초대교회는 땅속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의 그 불같은 시험을 피하여 땅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속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캐토릭입니다. 캐토릭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토릭 교회는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많은 땅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타락한다고,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은 라틴어를 아는 신부들만 성경을 알게 되고 평민들은 그저 그 신부들이 하는 얘기를 성경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들 입맛대로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면서 이것은 네가 알아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며 그 다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너의 이 고백 위에,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였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큰 권력을 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 다음 자기들이 2대, 3대, 4대 교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교황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이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까? 틀린 해석입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의 권세를 지기 위하여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황을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은 교황 무엇을 얘기합니다. 교황이 얘기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교황 무엇을,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어떻게 무호하단 말입니까? 그들은 이 말에 대하여 한 발 뒤로 뺍니다. 교황의 모든 말은 무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황이 호를 들고 얘기할 때는 무호하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또한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교황이 호를 들면 무조건 무호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 외에 스스로 의인 될 사람이 없습니다. 교황은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하여 교황 무엇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대한 아주 큰 오해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만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숭배하게 합니다. 성인을 숭배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인들이 사용했던 물건도 사용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 가졌던 찻잔, 성인이 마셨던 그 물주전자, 컵 다 숭배하게 합니다. 성인 숭배 사상.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10계명,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 부딪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하여 마리아는 아기를 낳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4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천했다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마리아 숭배를 얘기하고 성인 숭배 왜 하게 합니까? 교황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황은 성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자기도 죽으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악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점점 타락해져 갖고 급기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들은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는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특별히 레오 10세는, 교황 레오 10세는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여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5대 강령, 5대 외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천주교의 최고의 이단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정한 교리를, 즉 천주교의 전통을 성경 더 위에 권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교황청은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었죠.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친 중심에는 체코의 영적 거장 얀 후스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입니다. 저는 이번 종교개혁 성지순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얀 후스였습니다. 얀 후스는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1372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시네츠 마을은 20호 정도 되는 조그만 시골입니다. 후시네츠는 후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체코의 명문인 프라하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10년 후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30쯤에 존 위클리프라는 영적 지도자의 글을 통해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위클리프의 글을 읽는 중에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후 그는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천주 교황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후스는 교황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황의 명령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칙령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거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건 루터보다 100년 앞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준다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사기극이라고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말은 교황청을 향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1414년 지기스문트 교황은 얀 후스의 주장을 철회하게 하기 위하여 콘스탄츠 공회를 소집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가운데 그림이 콘스탄츠 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성직자 600명이 모였습니다. 교황은 얀 후스를 불러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그 뾰족한 탑처럼 되어 있는 이 곳이 바로 얀 후스가 잡혔던 감옥입니다. 지금은 그 곳을 큰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얀 후스는, 교황은 얀 후스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얀 후스는 내 말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철회하겠다,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1415년 43세 나이로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얀 후스는 화형대에 불길이 치솟는 순간에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성지순례단은 그가 죽은 장소에 마련된 큰 바위 비스 앞에 서서 기도하며 그의 숭고한 영성을 느꼈습니다. 얀 후스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모두 얀 후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얀 후스가 죽은 뒤 100년 뒤의 사람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주장은 모두 얀 후스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잠깐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AD 313년까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AD 63년부터 313년까지 25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불같은 핍박을 받으며 땅속으로 숨어 있으면서 초대교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땅속에 있던 기독교가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캐토릭의 시작입니다. 캐토릭이 시작이 되었어. 그들은 황제를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직매매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완전히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문맥은 계속 흘러가다가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는 흘러가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다시 기독교가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 아니라 천주교는 타락한 종교이고 기독교는 명맥을 좀 숨겨가다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성경은 마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가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이며 유일한 권위입니다.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물들을 세울 때 벽돌을 쌓죠. 벽돌을 쌓을 때는 벽돌을 많이 쌓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빨리 쌓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림줄에 맞게 벽돌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과 비슷하게 아니면 삐딱하게 벽돌을 쌓으면 곧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사상 누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유명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루를 산다면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빨리 성공하느냐, 유명해지느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맞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위배되는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자들은 인본주의를 외치고 성의 자유를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이것은 타락인 것입니다. 신본주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인본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 성의 자유는 타락입니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 내 선행, 내 공로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지만 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그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산 그는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까짓게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단 말입니까? 내까짓게 뭐라고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며 제 마음에 계속 흐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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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계속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 공로, 내 선행, 그것은 불에 타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투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교황이나 신부나 성인을 거칠 필요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마리아나 성인을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에게 가지 말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해야 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 말합니다. 다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모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선행이나 고행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천주교에서는 고행이 죄를 없앤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22세에 대학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에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고민 끝에 지금 이 세상 성공, 법학을 공부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며 사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입문하여 지독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짓거나 죄를 상상만 해도 신부에게 달려가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는 고행을 하였지만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원장의 추천으로 나이 29세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에서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하여 분노하며 비텐베르그 궁성교회 대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시작의 날입니다. 순간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황은 루터를 브름스 회의에 불러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 하였습니다.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곧바로 교황은 말틴 루터를 파문시켰습니다. 파문은 누구든지 말틴 루터를 죽여도 좋다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파문 선고를 받고 브름스 회의장을 나오자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겼습니다. 이 브름스에서 바르트부르크까지는 약 260km,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혔다고 해서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산속 200m 높은 곳에 그 성 안에는 20명 정도의 병사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곳에서 조그만 독방에 갇혀 10개월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틴 루터는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갇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남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외로운 자리에 떨어질 때, 하던 일이 멈출 때, 독방에 갇힐 때,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독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움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의 하던 모든 일이 멈출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그 감옥과 같은 독방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쇄술을 발명하게 합니다. 인쇄술이 꽃이 필 때 말틴 루터는 10개월의 독방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번역한 독일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인쇄술에 접목을 시켜 순식간에 독일 전역, 유럽 전역에 성경이 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을 기념하는 큰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의 길이가 100m나 됩니다. 높이는 10m이고
그곳의 석상은 거의 5m, 10m 가까이 됩니다. 그곳에는 파렐, 칼빈, 베자, 존 낙스가 서 있습니다. 파렐은 칼빈을 스위스로 데려와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베자는 칼빈이 죽은 이후 그 뒤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자입니다. 그 외에도 스위스 취리히에는 쩌밍글리가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은 전 유럽 곳곳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종교개혁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는 인간의 구원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행, 선행, 면죄부 구매,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행위와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슬그머니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종교개혁가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인간은 오로지 믿음으로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훗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 바하입니다. 그는 매주 악보를 한 주에 하나씩 작곡을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매주 찬송가 한 장 쓰겠습니까? 여기 이러는 분이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매주 하나의 곡을 악보하면 작곡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하라고 쓰지 않습니다. ST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STG가 그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하며 종교 개혁가들의 삶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얀 후스 43세의 화형으로 죽었고 그의 불탄 뼈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그의 외침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라. 쩌밍글리 47세 천주교와 싸우다가 전사였습니다. 쩌밍글리는 나처럼 살라 외쳤습니다. 목사처럼 살라. 와, 저는요,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볼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쩌밍글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과로로 54세에 죽게 됩니다. 칼빈의 외침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라. 루트는 62세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죽었죠. 루트는 오직 믿음으로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모두 젊은 나이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종교개혁 성지순례 첫 방문지는 체코의 프라하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구 시청에 시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1410년 만들어진 600년 전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 매 시간마다 시계 쇼를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계 쇼를 본다고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얼른 보면 잠깐 지나가는 한 1분 정도의 인형극입니다. 하지만 그 시계 쇼에는 단순한 인형극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시계줄을 당기는 해골이 있습니다. 그냥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해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계줄을 당기는 해골이 있어요. 이 해골이 그 시계줄을 당겨요. 뭘 얘기합니까? 시간을 알리는데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며 당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사도가 지나갑니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12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닭이 나타나서 꽃기호하고 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내 삶을 회개하며 살라, 지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짧은 시계쇼지만 그 인형극을 보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잘 살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600년이 넘도록 시계쇼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박수만 치고 웃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곧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 그 성지순례 못 갔지만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시계쇼만 한번 봅시다. 해골이 잘 안 보이죠? 지금 밑에 당기고 있어요. 지금 위에 12사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까만 장소에 마지막으로 좀 닭이 나타났어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묵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얀후스는 43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도달한,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화형당했습니다. 43세예요. 저 빙글리는 47세에 죽었습니다. 칼빈은 54세에 죽었습니다. 말틴은 62세에 죽었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까요? 기분 나쁜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목사님 저는 앞으로 한 50년 후에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아요. 암만 그래도 10년은 누가 여러분의 죽음을 50년 후에 산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10년 후에 죽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는다면 나는 괜찮은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